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은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옆 사람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예배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때문에 웃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 찬양팀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을 제외하고는 가족 찬양팀이시더라고요. 싱어들이 엄마, 아버지, 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만약에 준서까지 있었으면 사위까지 해서 완전히 가족 찬양팀이 될 뻔했는데 또 기대가 되네요. 다들 이제 찬양팀들이 또 시댁 가시고 또 멀리 또 지방으로 가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우리 김소연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나주에서 오늘 예배를 지키시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출발하셔가지고 오늘 박준재 집사님 가정이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팀으로 섬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오늘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늘 힘이 되고 언제나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와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항상 웃음이 늘 언제나 넘쳐나고 도전을 주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통계를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가 적게는 20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이렇게 추측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믿고 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가시적인 공동체 안에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 성도가 200만 명에서 400만 명 사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서로 모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성도끼리 모이면 기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모여서 교제하면 영적으로 서로 유익함을 얻고 힘이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갈수록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라는 이 가시적인 공동체 모임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성도의 교제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가? 그거는요. 성경적으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교제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성도의 교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그냥 지내고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한지,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으로 바른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자꾸만 힘이 약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복생교회는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행복생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가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잘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그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물론 구조적으로만 보면 중대형 교회들보다는 성도가 더 잘 모일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장점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다 활발하게 건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의 교제가 정말 잘 건강하게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성도의 교제가
오늘날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안식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친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지친 몸과 마음이 그냥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 안에서 뭘 얻어요? 힘을 얻고 회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안식이 일어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모이면, 성도가 서로 이렇게 모이면 안식이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장담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행복생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가 건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생 교회가 진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요즘 시대는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공동체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30여 년이 되어지면 이제는 거의 절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설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런 셀 모임과 같은 그런 성도의 교제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약화되어지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세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재림하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시대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교제 안에서 모여서 함께 교회 안에 모여서 교제하는 일만큼은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그렇게 자리 잡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우리 시대가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들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풍조로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거기에 동요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인들은 성도가 모이는 일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더욱 신실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다 같이 했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 안에 성도가 서로 뭐하는 것?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이노니아예요. 사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 선상 안에 뭐가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내용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처음 다시 한번 전능하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 이 내용들이 다 믿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내용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내가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못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겠죠?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적어도 이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적어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는 뭐 하고 있다고요? 성도의 교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가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이 성도가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자 각각의 개인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서로 달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안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접붙인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원 나무가 있거든요. 그 안에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접붙인 거예요. 원래 다른 나무의 가지거든요. 근데 이 본래 이 나무 안에 그것을 꺾어다가 뭐 한 거예요? 접붙여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접붙여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전에는 이 나뭇가지 빨간색과 이 초록색 나뭇가지가 전혀 별개의 나무였는데 이 한 나무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것으로 그냥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향해서 지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분명히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그러나 거기 개인적인 영역 안에 절대로 머무를 수 없는 것은 성도가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성도 사이에 한 몸이 되어지는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유대인과 헬란이라는 것은 인종을 이야기하죠. 예.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은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과 인종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시작.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내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더니 이제 이 사람의 고통이 이 사람만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복이 이 사람의 행복과 즐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또한 다가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운명 공동체로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 행복생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다음 내용은 성도의 교제가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게 되어지는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교제요 영적인 사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제라고 하면 당장에 무슨 교제가 생각이 납니까? 교제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 전도사님 너무 신실하셔가지고 셀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교제하면 보통 뭐가 떠오릅니까? 회비를 내고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을 다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모임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친목회, 동호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이와 같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제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 바로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그 안에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보시면 교회, 이 초대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엄청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강력하게 일어나거든요. 어느 정도로 이런 그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냐면 44절부터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초대교회 안에 그 성도의 교제가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일들까지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안에 성도의 이 교제의 모습 안에는 이런 귀한 교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교제였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교제였고 영적인 사귐이 우선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 앞에 나오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의 교제의 근간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먼저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서로 나누는, 더 나아가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와 나눔이 먼저 선행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도 바로 이와 같은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제가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서 교제하기는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선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이런 믿음의 교제, 영적인 사귐이 되지 않잖아요. 그 교제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아픔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영적인 사귐,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교제와 나눔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죠. 그죠? 가치관도 다릅니다. 신앙의 수준이나 영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내용들도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교제하다 보면 뭐가 보여요? 허물이 보입니다. 단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데, 근데 신앙생활에 깊이 1년, 2년 더 가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물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관용과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작은 어떤 성도의 교제와 모임은요, 반드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행복생교회가 세상적인 그런 교제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한 이 성도의 교제가 먼저 신실하게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면, 자, 두 번째 어떤 원리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교제의 대상 입은 모든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정할 때나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제권을 형성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셀 모임을 나누고 싶으세요?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 그렇죠? 예? 잘생긴 사람, 그렇죠? 예, 예. 저희 행복생계 다 잘생기셔서, 예, 그런 기본적인, 예, 기준들은, 예. 근데 또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싶으세요? 전 교회 안에서 교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저 사람 누가 와도 흠모하고 따를 만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예,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죠. 또 어떤 사람이 또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밥 잘 사주는 사람, 예,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예, 같은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 혹여나 아니면 적어도 나이가 같은 사람, 그래서 친구,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사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겠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모든 기준들은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이상적이고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그 교제의 대상을 자신이 원하는, 자신 스스로가 정하는 것은 결국 세속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서 한 몸 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로마 정부에서 세리를 세워가지고 그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게 했는데 그 유대인들 안에서 세리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리를 향해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해서 매국노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리 마태를 제자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마태가 세리거든요.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요, 세리가 너무 싫지만 그 사람하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의 어부들은요,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아주 투박한 사람들이에요.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난하고 거친, 배움이 짧은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역시 이 가난하고 배움의 끈도 짧은 이 투박한 사람, 거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싫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성도가 더불어서 한 몸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관계의 기준을 정해서 이 사람은 내 교제의 대상이 되지만 이 사람은 나의 교제 대상이 될 수 없어라고 규정 짓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옆에 있으신 분들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죠? 한번 옆 사람 한번 눈을 한번 보세요. 네, 얼굴 친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친해도 진짜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세상에서는요, 만날 수조차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는 환경도 다르고 사는 장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너무 달라요. 세상에서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행복생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누군가와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목표와 이상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누군가와 더불어 선을 긋는 행위는 이제부터라도 절대로 행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은 영적이지가 않아서, 저 사람은 인격적이지 않아서, 저 사람은 나와 추구하는 가치, 경험들이 너무 달라서, 나하고 너무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담을 쌓고 관계를 맺지 않는 행위는요,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아주 교만한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보내셨든지 간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관계를 맺어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진짜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성경적인 기초 원리 안에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들이 너무나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야,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영적이지 않느냐? 저 사람 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자면서 술 담배를 해? 저 사람의 인격이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그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명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죠. 그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9장 여러분들 10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그렇죠, 마태 뭐 하는 사람이었죠?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가 그 자기 직장 동료들과 다 불러다가 그렇게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주님의 제자가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식사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11절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늘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류들하고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향해서 계속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당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그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아무런 허물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영적으로 본이 될 만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인격도 아주 개차반이고 이런저런 아주 그냥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상처도 주고 아픔도 줄 수 있는 그런 죄인들이 많은 곳이 더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예, 어떤 교회인지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교회 성도 들어올 때 그 사람을 보면서 기준을 가지고 등록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정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하고 잘 어울릴 것 같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을 흘릴 것 같으니까 아예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사람은 영적이지 않아, 이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 이 사람은 가치관이 너무 틀려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담을 쌓으면서 그렇게 교제권을 내 기준에 따라서 형성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인간적인 잣대로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고 구별하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여러분들 사귀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서 사람을 외모로 우리가 보지 않고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질 수 있도록 섬기고 겸손하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특별히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성도의 교제를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이뤄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는 일에 늘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이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은 반드시 기독교인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기독교인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과 선행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돼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일이에요. 돌아보는 일. 다시 말해서 자꾸 전하는 거예요. 자꾸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교회에 오지 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늘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돌아보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의미 있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근에 연예인 이선빈 씨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죠? 이선빈 씨도 장로님의 막내 아들이었던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버님 장로님이 연세가 90이 넘으셨거든요. 90 가까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분의 막내 아드님이 바로 이선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성균. 왜 이선빈이 났죠? 이성균. 죄송합니다. 엄한 사람을 제가 이성균 씨. 네. 그래서 그 아버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장례를 교회 장례로 다 치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그 형제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가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2주 전에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그래서 급하게 또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개척하신 지 7년이 되신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돌아가신 것이 어떤 지병이 생겨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사모님께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더라고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돌아보면 너무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소홀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분하고 깊이 있게 조금만 이야기해 보면 그 모든 성도님들 안에 아픔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무언가로 인해서 남모르게 눈물 짓는 어려움들이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왜 이렇게 인색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에 인색하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빗대어지지 않은 너무 얄팍한 빈약한 그 사랑의 교제임을 여러분 우리가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진짜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라도 성도의 교제가 성경의 근거 위에 성경의 원리 안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라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돌아보는 일에 세심하게 돌아보는 일에 더욱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서로 돌아보아서 그 아픔에도 동참하고 공감하고 그 기쁜 일에도 함께 동참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대할 때에도 진정성 있는 그런 섬김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서로 돌아보는 일만큼은 목사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에요.
셀 리더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특권이고 의무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분리되어질 수 없는 예속되어진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서로 돌아보아 섬기라고 한 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선교회가 작지만 그러나 진짜 건강한 교회,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행복선교회가 서로 돌아보는 일에 만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오후 셀 모임이 피상적 만남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자주 모여야 되잖아요. 그죠? 자주 모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다들 직장 생활로 바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역들이 멀리 계셔서 한 번 주중에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일 오후 셀 예배 때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행복선교회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반드시 셀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게 소그룹 셀 모임이에요. 소그룹 모임이에요. 소그룹이 살아있어야지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이제는 인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행복선교회는 소그룹이 너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셀 모임을 반드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행복선교회가 코로나 기간에도 잘 나름대로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셀 모임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피상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행복선교회 안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깊은 속 이야기까지는 나누지 않고 일산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그렇게 모임에 흩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얼굴을 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내면 안에 있는 깊은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 사이에 말이 나올까 봐. 그리고 뭐 할까 봐? 괜히 이야기를 해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래서 진짜 속 내면의 이야기는 서로가 서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런 피상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 진짜 여러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진짜 문제는 꺼내지도 않는데 거기에 무슨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섬김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중보가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처음에는 먹는 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무슨 주제로 바꾸세요? 이 여인의 남편의 문제로 화제의 대상 주제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녀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진짜 내면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그녀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근원적인 이야기를 주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모여서 나누는 대화가 항상 우리 내면 안에 본질적인 문제는 꺼내지도 않고 항상 피상적인 것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주제들 그런 내용들 일상 이야기들 가지고 나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셀 모임을 통해서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관계를 오랜 시간 10년 20년 관계를 맺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2시간 3시간 셀 대화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런 셀 모임을 통해서는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도 어떤 치유도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셀 모임을 적어도 여러분들 셀 안에서만큼은 내면에 있는 것까지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단계까지 나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선교회가 진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교제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실천하셔야 돼요. 돌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말이 나올까 봐 여러분들 같은 셀 모임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셀 모임은
진짜 살아있는 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진짜 할 수 없는 개인적인 고민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공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그 자매가 저한테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는요 그분을 위해서 절대로 깊이 있게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절박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심야 기도회는 그분을 위해서만, 새벽에도 계속 그분을 위해서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모여서 아무런 내면의 이야기,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안에서 어떤 진실한 섬김이 일어날 수 있고, 믿음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안식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허울 좋은, 정말 이게 모이기에는 우리는 항상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진짜 우리 행복생교회 안에 생명력 있는 사역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행복생교회 여러분들의 셀 모임 안에서만큼은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자들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숙제를 드렸죠? 네, 어려운 숙제지만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고, 우리가 앞으로 10주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켰는데 앞으로 이후의 그 10년을 진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이상이지만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행복생교회가 진짜 작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시대적인 여러분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어요. 함께 꿈꾸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